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답이다 조병수입니다. 여름방학 특집으로 지난 시간 부모교육에 이어서 오늘은 자녀교육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녀교육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 더욱 실감나게 만듭니다. 오늘 여름방학 특집으로 자녀교육 대담을 위해서 두 분 패널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자녀교육혁명 하브루타 저자이시고 또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이신 전성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분은 엄마 울지마의 저자이시고 자녀교육 전문가이신 황경혜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 자녀 교육열이 한국에 굉장하죠. 뭐 세계의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한국 사람이 있는데 가보면 자녀 교육하는 데만큼은 정말 어느 민족이 뒤지지 않게 이렇게 열정적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정 교수님께 먼저 이제 궁금한 것은 오늘날 이런 그 한국인의 자녀 교육 열의가 어떤 그 추세에 있는지 또 뭐 트렌드가 있는지 또 전보다 뭐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열 하면 한국이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 교육열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마음 공화국이나 또는 타이거맘 이런 말을 통해서 좀 부정적으로 비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교육열만큼은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을 가장 지금까지 이렇게 최고의 속도로 발달시킨 핵심은 교육에 있었고 교육을 이끌어온 힘은 바로 교육열이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교육을 칭찬했는데 그 칭찬한 게 우리나라 교육 제도나 시스템이나 방법을 칭찬한 게 아니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칭찬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육열에 저는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면 된다. 네, 네. 이 교육열을 죽이는 게 우리의 키포인트가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부모들이 이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정확하게 국가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 보고요. 특히 요즘에 좀 긍정적인 흐름 중에 하나는 아버지들이 이렇게 교육에 관심을 갖고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특히 어느 유치원에 부모교육을 갔더니 100여 명 이상의 아버지들만 나올 정도로 반응이 크고 아버지들이 굉장히 열심히 예, 그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흐름은 학교 교육에 대해서 좀 이제 이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교육이나. 왜냐하면 특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만 잘 듣게 키우는 게 가장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고 아버지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교육에 대한 회의가 이렇게 홈스쿨링이나 또는 대안학교 이런 흐름 쪽으로 가고 있고 그 교육열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첫째는 교육열이 이제 학교 제도 안에서도 변화가 있고 또 학교 제도 밖에서도 변화가 느껴지네요. 왜냐하면 대안학교 뭐 홈스쿨링도 일종의 교육열 그렇죠. 중에 하나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황경혜 사모님은 이제 강의를 참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 대단한 노하우가 있으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전 교수님이 한국 전반적인 이 교육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 황 사모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세미나 다니면서 느낀 것은요. 한국 엄마들이 굉장히 교육열이 세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교육열이 세는데 문제는 일반 엄마들이 가진 교육열이나 크리스찬 엄마들이 가진 열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잘 벌고 이것이 성공 기준이 되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좀 더 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들로 좀 신앙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이 나라 이 사회에 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사회에 나갔을 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기독교적 마인드를 우리 엄마들 좀 가지고 부모님들이 가져서 신앙 교육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뭐 이모저모로 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 이제 돌아보러 가 보면 이제 한인교회들도 새벽기도를 참 열심히 해요. 특별히 토요일날 새벽기도를 이제 평일날 잘 못하니까 그런지 토요일날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그 새벽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뭐 기도 제목으로 내는 그런 쪽지나 이런 것의 통계를 보면 이제 제 1순위가 결국 자녀를 위한 기도로 뭐 그건 뭐 한국에 있는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또 1순위가 결국 또 이제 대학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을 볼 때 자녀들이 성공하는 그 일을 위한 기도 제목은 끊임이 없겠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방향을 그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방향을 틀어서 그 열의와 함께 또 신앙적 열의를 갖게 할 것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사모님 어떤 뭐 경우가 좀 있습니까? 자녀들 기르시면서 또 느끼신 게 있다면? 네,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특히 저희 자녀들은 다 미국에서 자랐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좀 신앙 교육을 더 강조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하자, 뭐 교회 가자, 성경을 읽자 이런 건 항상 강조를 하지만 공부해라 말은 별로 사실 안 했어요. 그 대신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신앙을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강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갈 때도 항상 예배도 데려다녀요. 뭐 주일 예배는 당연하지만 뭐 수요 예배라든가 금요철라든가 뭐 그런데 항상 데려가서 좀 신앙 중심으로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도 또 좋은 학교도 가게 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 그리고 그게 인성 교육 그것이 같이 갖추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사회 나갔을 때 정말 존경받고 필요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반부터 지금 대학 문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정 교수님께도 묻고 싶은 거는 한국 부모들 근데 사실은 이게 한국 부모님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해외에 살아보면 뭐 유럽의 부모들도 그렇고 미주 뭐 또 호주 쪽이나 이쪽도 다 거의 다 그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거는 거의 뭐 동일한 것인데 이제 그래도 자녀 교육 또는 성공한 자녀 교육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 이거고 그리고 이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자녀들은 뭐 그 부모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 이런 경우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 교수님 보실 때 이제 한국의 자녀 교육 현 주소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뭐 누구나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어 하죠. 그리고 또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방향이 어떻게 잡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예전에 이스라엘이나 이런 유대인들도 이 자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의사나 변호사에 인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랬었고 그런데 지금 현 시점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대학생들의 꿈의 80% 90%가 창업이랍니다. 근데 우리 대학생 자녀가 만약 창업하겠다 그러면 반응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대부분 안정적인 직업이거든요. 또는 뭐 공무원 시험이든 뭐 공사 시험이든 대기업 시험이든 사시행시든 간에. 그런데 이제 이 공부에 대한 열정을 저는 이제 우리나라 공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마지막이 참 중요하네. 그 시험까지 보고서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대학 가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능을 보고서 책을 불태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분석 행위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 부모들의 이런 그 배경에는 부모들의 가치관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현대 부모들이 가장 저기 교육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는 그리고 어떤 주변의 말에 이렇게 귀가 얇은 이유는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가치관은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은 성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기반한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전혀 흔들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엄마 친구 아들을 눈치를 봅니까? 엄친아라고. 그러니까 내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성경의 기준을 두고서 성경적으로 자녀를 키우겠다 이런 가치관 정립이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뭐 가치관 하나에 의해서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데 특별히 교육은 뭐 더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황경희 사모님은 좀 전에도 자녀들을 모두 미국에서 이제 기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듣자니 다 지금 사회에서도 좋은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 교육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디 한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전 교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네. 그 한국 교육이 읽고 쓰고 외우고 그다음 잊어버리고 네, 맞습니다. 좀 주입식 교육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어떤 주입식보다는 아이들이 응용하고 생활에 적용하면서 많이 훈련시키고요. 또 전인 교육을 많이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뭐 사회에 나가서 리더십 훈련시킨다든가 봉사활동을 또 훈련시킨다든가 그리고 운동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하게 한다든가 학교 다니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악기 정도도 하나씩 다루게 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전인적으로 훈련시켜서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꼭 대학을 못 가도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훈련시키는 그런 가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지금은 보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많이 그것을 지향을 해서 요즘 아이들에게는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음악도 가르치고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초등학교도 그렇게 했는데 중학교 나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입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나가면은 다 그런 걸 안 하고 오로지 입시 위주로 대학 가는 목표로 해서 그 대학 가서는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기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전인 교육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초, 중, 고, 대학까지 계속 유지가 되도록 그런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미국에서 제가 항상 느낀 것은 물론 미국 교육이 다 좋은 건 아니죠. 물론 뭐 네. 부족한 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모든 아이들이 전인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일단 고등학교가 의무교육,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오면 사회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뭘 하든지 살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삶 속에서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다가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더 하겠다는 아이들은 대학을 가고 뭐 대학에 또 공부가 취미 없는 아이들은 기술을 배운다든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저희 딸 친구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고 대학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살겠다는 거. 그래서 음악적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꼭 뭐 대학을 안 가도. 그러니까 자기들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마음껏 발휘하면 살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뒷받침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이제 우리도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또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많이 오게 그렇죠. 되고 예.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글로벌 시대에 이 맞춰 나가려면은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좀 마음을 열고 대학 입시 위주가 아니라 좀 전인적인 교육이 아이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어느 나라나 다 교육이 있고 또 뭐 참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데도 교육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참 정글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는 현대화된 교육은 아니지만 네. 나름대로 교육이 다 있고 또 최첨단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는 나름대로 있는데 장단점은 다 있죠. 네. 사실 뭐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한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 자체는 교육인데 이제 너무 어떤 목적 지향적인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느 교육이든지 벌써 왜곡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 두 교육을 비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 답이다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교육,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 성경이 자녀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자녀가 뭔가, 뭐 얘기 그런 말 많이 하죠. 저도 뭐 아이를 다 길러봤지만은 내가 쟤를 왜 낳았지? 뭐 이런 부모들이 옛날 우리 어른들도 보게 되면 말썽피는 자녀들한테 야,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그만큼 이제 속을 많이 썩이고 괴롭혀 드렸다는 말인데, 어떻든 그 말 속에는 자녀가 뭐냐에 대한 그 정의를 나름대로 찾고 있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전 교수님께서 성경이 자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네.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맡겨 주신 거죠. 예. 우리는 자녀를 또 소유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잘 키워서 다시 나한테 대대로 달라. 이런 개념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녀를 소유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로 보고, 하나님께 내게 맡겼기 때문에 내게 최선을 다해서 키워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도구로 돌려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이네요. 아무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가 이렇게 막 그 푸시해 갖고 공부해서 어떤 뭐 명문대학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의 그 시도에는 사실은 이게 내 새끼다라는 어떤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중하죠, 사실은. 그리고 또 조심해서 우리가 대해야 되겠고, 뭐 아마 성경이 말하는 모든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좋은 정의를 내려주셨네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좋은 부모도 있고 좋은 자녀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닮아야 할 좋은 부모가 있다면 어떤 분이 있고, 또 닮지 말아야 될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는지. 예. 성경에서 그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제일 추천드리는 모델은 그 모세의 부모들입니다. 그 모세의 부모 같은 경우는 아론도 잘 키웠고요, 미리암도 잘 키웠고요, 모세도 잘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핵심은 조기 성경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현대 교육적 관점으로 보면은 엮이는 가정에 자란 겁니다. 왜냐하면 젖된 후에는 전부 남의 손에 자랐으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모세는 젖된 후에 그 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사무엘은 성막으로 엘리 손에, 엘리가 뭐 좋은 부모 역할을 못했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선지자로 컸다는 거는 그 젖될 때까지 이 부모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히브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이야기와 대화를 통해서 심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도 정말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도록 키우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더 한번 얘기를 드리고 나누고 싶은데요. 어떻게 성경 교육을 그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황 사모님께도 먼저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새끼다, 내 자녀다. 내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다 커서 이렇게 효도를 안 하냐, 이렇게 할 때는 그 말 속에는 내 거라는 의식이 강한데, 이제 그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좀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세미나 다니면서 보면요,
아이가 이건 완전 내 작품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 원하는 작품. 틀 안에 아, 딱 갖춰서 예. 오늘은 피아노 레슨, 오늘은 미술학원, 오늘은 영어학원, 오늘은 뭐 이렇게 딱 틀 속에서 만들어가는 아이 있잖아요. 아이 소망과 아이 생각 전혀 다른데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한번 경험한 것은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어요. 근데 선교를 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가 꿈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셨어요? 항상 제 기도를 준비를 했는데 예. 계속 하나님 안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아프리카 선교를 안 보내셔서 지금 보냈습니까? 그래 여쭤본 예, 기도 중에 주님 저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네가 아프리카 선교가 1차 선교가 아니야. 너에게 맡겨준 그 아이들이 1차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잘 키워서 하나님 쓰시겠다 할 때 내가 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잘 키운 것이 가장 중요한 1차 선교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아이들 잘 말씀을 키워서 사회에 내놔도 부정을 얻게 내놨으니까 이제는 네가 원하는 선교를 아프리카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 깨달아지면서 아 아이들은 내가 마음대로 혼주라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 기업을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많은 부모들이 시행착오가 뭐냐면은 부모들이 하지 못한 것을 아이들에게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부모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의사가 못 돼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강조를 해서 의사가 되라든가 예를 들어서 나는 변호사 되고 싶었는데 못 가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무조건 변호사를 만들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서 아이는 음악을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는데 전혀 아이 생각 상관없이 부모의 틀에 맞서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 아이들이 불행한 삶 장애를 많이 보게 돼요. 이제 일단 학교는 가서 나왔지만 항상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이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또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부모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 물어보니까 그 아이는 자기는 음악을 너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틀 속에 갇혀서 키우다 보니까 결국 아이 삶이 불행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돼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저도 세 자녀를 키워봤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아,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엄마 마음도 편하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편하고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사실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그런 부모님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저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네요. 사실 우리 그 자녀 교육의 그 문제는 이제 결국 이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거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자녀에게 너무 집착한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엄청 집착하죠. 우리가 사실 네. 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아니면 자고 있는 중에도 얘가 뭐 어린아이일 때는 제대로 자고 있는지 또 청소년일 때는 자고 있는지 다른 것을 하고 있는지 그죠? 또 뭐 다 크고 난 다음에도 역시 뭐 밤낮 그 부모가 자녀에게 집착을 하는데 그 집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모가 집착을 하게 되니까 그 집착력이 도리어 자녀들에게는 이제 반작용으로 나타나고 또 부모는 그 반작용을 이기지 못해서 또 자괴감 가운데 빠지고 이런 그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제 얘기지만 이거는 저도 아이들을 기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뭐 교육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자녀 교육에 이런 전문 그런 노력도 못 해봤지만 제가 한 가지 이제 깨달은 거는 과연 내 자녀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만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보장이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만큼 내 자녀가 그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보장이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일에 열심히 하겠다 나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길러주겠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얘기하기로는 목사님 댁은 자녀 교육이 너무
그 엉망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화제를 그러면 자녀를 아까 우리 정 교수님은 조기 그 성경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우리 황 사모님도 아이들은 결국은 신앙 교육을 이제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신앙 교육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우리 교수님 정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 미국의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300년 전에 두 인물을 정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추적을 했답니다. 그 1000명에 가까운 자녀들을 다 추적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놀라운데 에드워즈와 슐츠라는 그 인물을 정했습니다. 에드워즈 자녀 같은 경우는 뭐 교수, 학장, 대학 총장, 뭐 문학가, 실업가, 선교사, 목사, 그 다음에 부통령도 나올 정도의 후손들이 그렇게 됐는데 슐츠의 후손은 교도소 간 사람이 뭐 96명, 정신병자가 몇 명, 장녀가 65명, 그 다음에 뭐 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400 몇 명.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후손 때문에 미국 정부가 지출한 돈이 1억 5천만 달러 이건 1,500억 원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축복이 천대까지 가고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그 3, 4대에 또 돌이키지 않으면 그게 끝까지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즉 지금 이 두 가정의 사례는 그 제가 이제 이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는 기준과 원칙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가치관이라고. 근데 우리는 바로 성경이 가치관이기 때문에 즉 자녀를 신앙으로 키웠느냐 아니냐가 이 두 가지를 갈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좋은 대학을 보낸다고 목표를 삼고 있는데 이 사례에 보면 자녀를 성공시키는 최고의 비결은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심어주는 게 가장 큰 비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데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정 교수님 말씀에 네. 100%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아이들 미국에서 키울 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신하기 전부터 금식 기도로 임신을 하고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에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기도 하고 임신을 하고 또 임신하고 나서는 뱃속에서부터 계속 기도와 말씀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부터는 머리에 손 얹고 안수게 되셨어요. 아기 때부터 항상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너는 세상의 빛이 될지어다. 하는 이와 함께 그 짧은 한마디라도 머리에 손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제 20대 뭐 후반 중반 이렇게 됐어도 지금 또 기도해 달라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올 때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왔거든요. 지금 나이가 26살이에요. 그런데도 꼭 기도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어릴 때 훈련이 딱 되고 항상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힌 거예요. 뭐 한 장씩 읽으면 좋지만 아침에 바쁘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프랙티컬하게 한 절씩 계속 읽혔어요. 계속 꾸준히 읽히니까 그 말씀을 더 많이 외우게 되고 일단 기초가 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좀 청소년 때 방황도 하고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뿌리가 돼 있으니까 신앙으로 잘 나가게 되고 저희 아들 딸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은 청소년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느님이 인도하셔서 정말 세계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 대학도 가게 만들어 주시고 공부하라 뭐 이렇다는 말은 강조하지 않고 항상 신앙적으로 기도해야 돼, 말씀 공부해야 돼, 뭐 교회가 이런 식으로 했지만 신앙 기초가 되니까 그 삶은 보너스로 덤으로 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는 모든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아마 어느 나라에서도 부모가 자식 망하길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아프리카 오지 부모들도 자식 잘 되면 똑같은 거예요. 정말 자식이 잘 되길 바라신다면은 아이들이 일단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신앙교를 잘 시키게 되면 나머지 집은 사실 어떤 집을 지어가도 그 집이 경고하게 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다 절로 그냥 아멘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방법론을 좀 있어야 되겠죠. 예, 예. 뭐 원리적으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아는데
그러나 막상 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 교수님이 어떻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히고 뭐 기도 생활을 하시는지 방법론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이제 부모님들이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되고 성경으로 키우면 그 진짜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의문을 가질 거예요. 한번 10계명만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계명만 지키는 아이가 그 창녀가 될 수 있습니까? 무슨 뭐 교도소를 갈 수 있습니까? 거짓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교도소를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저는 이제 그 아까 사모님께서 어떤 태교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이 유대인이 태교를 태담으로 합니다. 태담이라는 거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심지어 이불이 있는데 예수님이 낳고서 강보에 쌌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 강보가 아기용 이불인데요. 이 아기용 이불을 유대인들은 만듭니다. 손수 만드는데 태교의 일환을 만들죠. 가장 중요한 건 이불에 성경 말씀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옛날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 뭐 했느냐면 일일이 한 땀 한 땀 수를 놨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수를 놓으면서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심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완성되면 읽어주면서 심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태어나서 처음 피부에 닿게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가장 그 저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베드타임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드라마를 보면 꼭 이 책을 읽어주고 재우는데 옛날에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 들려준 거 가지고 자녀랑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왔냐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누워있을 때라도 이 말씀 가지고 강론해라. 이거를 3,800년 전부터 실천해왔기 때문에 베드타임 스토리가 유대인의 이 문화가 된 거고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하브르타입니다. 하브르타는 이렇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는 친구와 친구 사이에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걸 말하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담부터 그리고 베드타임 스토리로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이 문화가 그 주제가 성경이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저절로 정체성이 정립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모님도 혹시 뭐 방법론이 있습니까? 성경을 가르친 또는 그 네. 아까 나갈 때 뭐 짧게라도 성경을 알려줬다고 하셨는데. 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항상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계속 하는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고요.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성경 한 절의 말씀을 꼭 읽게 하는 거예요. 읽고 그 말씀이 이제 저녁이 되면 외워지는 거죠. 그럼 저녁에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 말씀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애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걸 서로 얘기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유태인의 그 교육 방식과 같은 방식인데 결국은 성경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 또 이렇게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얘기하죠. 그게 성경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키우는데 그 방법이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같이 밥을 먹을 때도 꼭 손잡고 기도해요. 항상 손잡고 기도하면서 밥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식탁에서 같이 얘기를 또 해요. 같이 오늘 뭐 있은 일도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슈 같은 것도 얘기하죠.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타임 매거진 같은 책을 또 같이 이렇게 주문을 해서 거기에 나온 기사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같이 또 얘기 서로 하고 너 생각 어떠니 이렇게 같이 서로 얘기를 계속 어릴 때부터 한 거예요. 그냥 친구가 얘기하듯이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저녁에는 꼭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그 큐티를 훈련을 시켰는데요. 네. 그것을 계속 집에서도 꾸준히 하도록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항상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꼭 큐티라도 이렇게 훈련이 되니까 지금 거의 뭐 10년, 20년 이상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기초가 훈련이 되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기초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더 잘 나갈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도 믿음이 좋을 때가 많아요. 사실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교회를 한참 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침에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가기 싫어도 예수님이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된 적도 있었고 제가 어떤 막 속상해서 막 화를 내고 막 어떤 사람을 비나 욕을 하면은
엄마가 용서할 수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용서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참 감사히 생각한 것은 아이들이 어릴 때 말씀 기도를 훈련이 되니까 커서 오히려 그 아이들의 신앙을 더 이끌어주고 저는 생각하기에 사실 저보다도 저 아이들이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참 부족한데 오히려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이 신앙에서 잘 자라줘서 감사한 것은 어릴 때 항상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고 같이 말씀 읽고 또 손잡고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가족끼리 손잡는 그것이 지금 아이들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뭐 너무 어렵게 뭐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 뭐 1분 기도 아니면 한 절의 말씀.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시작해가지고 한 일주일은 하는데 한 달은 하는데 1년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쉬운 것을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1분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1분 기도는. 그걸 꾸준하게 뭐 10년 이상 할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한 절이라도 꾸준하게 해서 읽어가는 그것이 굉장히 훈련이 되니까 지금 벌써 아이들이 뭐 20대고 다 그런데도 꼭 아침에 나서 큐티하고 한 절이라도 말씀 읽고 하는 게 삶이 이제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살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 뭐 거창하게 신학 공부가 아니라 성경 말씀 한 절, 기도 1분 아이들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되면은 그 아이들 살아가면서 그것이 앞으로 50년 될지 100년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아이들의 삶의 어떤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